네, 오늘 말씀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진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가 그러면 어떤 지역인가라는 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터키라는 나라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면 옆으로 넓적한 상당히 큰 땅이 이렇게 그려지실 텐데요. 터키는 그곳 중에서 터키의 정중앙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정중앙에 있는 고원지대가 있는 땅이 바로 갈라디아예요. 이 지역은 BC 25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고, 이 지역의 주요 도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요 도시는 사도 바울과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구보라라는 섬, 지금 지중해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죠. 그 섬하고 터키로 올라가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주로 전도를 했는데, 그 도시로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이주해서 살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많이 박해하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친근하고 또 충실한 제자,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또 이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 출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이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먼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 지역이에요. 그러나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먼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다른 헬라인들도 모여들게 돼 있죠. 여러분 한인교회에 가면 그 한인교회에 아주 한인들만 다니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제가 갔던 여러 미국의 교회들은 대체로 미국인들도 섞여서 다닙니다. 미국인 예배도 따로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 미국인들이 미국 교회를 가지? 왜 한인 교회에 영어 예배에 올까? 그런데 이를테면 국제 결혼을 하신 남편, 아내는 이제 KM, 보통 우리가 이제 코리안 미니스트리라 해서 KM이라고 하는데, 그 KM 사역에 가고 자매는 이 남편은 이제 영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문화가 섞이게 돼요. 만약에 이것이 100년, 200년이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모이는 이런 곳이 되겠죠. 전통적 의미의 한국인들만 모이는 그런 한인교회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좀 독특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주 전통적 의미의 그런 유대인들도 있고요. 이제 아주 세속화되어서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지난주 집회인도했던 이 타쿠마라는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유대인 회당은 메시아닉 시나고그예요.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 그러니까 처치라는 말 쓰지 않아요. 회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앞에 메시아닉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본인들 메시아를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런 다양한 형태의 회당이 이미 이때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마치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든 한인교회가 있듯이 그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는 종교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헬라인들도 모였어요. 오늘 여기 온 시민이 모였다라고 하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유독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뭘 말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반박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죠? 조금 아까 제가 말했던 도시들 중에 하나죠.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기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데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어떤 또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에는 많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 복음을 반대하면서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 나름의 방식의 그 신앙생활을 하자고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말하자면 두 신앙의 양태들이 충돌을 했던 거예요. 하나는 복음이었고, 하나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오늘 제가 초등학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길래 유대인들에게 좀 이 거치장스러운 그런 것들이 되었을까?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어떤 혈통이나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행위와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자, 옷이라는 것은 뭘 상징해요? 요즘에는 옷, 신분을 상징하지 않죠. 그죠? 그러나 옷이라는 건 고대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이를테면 로마에서 그냥 평범한 하얀색으로 된 이 광이 안 나는 무명천을 입으면 이거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에 자색으로 된 이런 숄더를 걸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이제 신분이 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실크로 된 색깔이 들어간 천을 입는다고 하면 이 사람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이런 것을 말해요.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그런 신분과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옷을 좀 가끔 새롭게 입으면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오늘 새롭게 보인다 말이죠. 그죠? 저도 캐주얼 입고 모자 쓰면 대학생인 줄 압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저도 뒤에서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의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인들도 옷으로 뭐 이미지를 보여준다. 또 뭐 어떤 연설을 할 때는 어떤 식의 수트를 입는다. 이런 것들이 나름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바로 예수 때문에 새로운 본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본질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나는 매주일 교회 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우리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놔. 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밥 먹을 때 기도해. 어떤 종류의 표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공통적인 표지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사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아멘. 이것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에요.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혈통과 인종을 초월해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와 조금만 다르면 사랑하기 어렵고, 우리와 조금만 다르면 차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 남자와 여자가 다 동등하게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고요. 그 다음 구절 가면은 더 커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그저 직장생활 좀 잘하는 사람, 아니 그냥 가정에서 좀 평안한 사람, 아니 그냥 조금 내 가진 거 조금씩 주변 사람들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래요. 이 유업의 내용이 뭔가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죄포가 속자인데 난 나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만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천하만민을 복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약속이기도 해요. 목표라고 하면 왠지 나 혼자 이루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걸렸을까요? 뭐가 걸렸을까요? 하나 앞으로 말씀을 다시 돌려주세요. 뭐가 걸렸을까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라고 하는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귀족들에게 뭐가 걸렸겠어요? 아니 종이 나랑 같은 대접을 받아? 남자들에게 뭐가 걸렸겠어요? 아니 감히 여자들이 밥상에 같이 올라와서 밥을 먹어?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다른 복음들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천박한 다른 복음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위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우린 주위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인도 사람 영향 받을 가능성 거의 없죠? 그죠? 우리 여기 같이 살지 않는 저기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는 분들의 영향을 받을 리가 거의 없죠? 우리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친구들이 여기 강남에 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면 우선은 그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옷을 입어요. 뭐 여러분에게는 고전이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 우리 강남에 다니는 친구들의 그 공식 복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스 청바지에 폴로 티셔츠에 이거를 딱 한 벌 마련하는데 과외비 한 달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그때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 한 벌을 마련하는데 20몇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매일 입으려면 교복도 아니고 여러 벌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언제든지 좀 스트레스 쌓이면 영화 보러 가고 뭐 좀 기분 우울하고 꿀꿀한 일 있으면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제 친구들의 방식이었어요. 무슨 스님에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 절에 거의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지향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대학교 3학년 정도가 됐을 때는 제가 그거를 거의 따라했어요. 과외비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고 나서 제가 안 게 뭐냐면 나한테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 스키니한 청바지가 어울리려면 일단은 하체에 근육이 없어야 돼요. 이게 알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연약하고 빈약한 사람들이 입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울려요. 제 하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 하도 많이 걸어다녀서 그런지 밑에 쪽은 아주 튼튼해요. 위에는 너무 빈약해가지고 제가 이제 상체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좀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은 걸리는 것입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이런 복음 걸리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위에 있을 때 이 기독교인들, 이제 새롭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니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어요. 과거에 너희들이 그랬던 것은, 자, 그래, 너희들이 주님을 몰라서 그랬다 치자. 주님을 알고도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한다. 종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이를테면 내 친구들이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나는 교회만 딱 갔다 와서 내 친구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게 종노릇이죠. 여러분, 종노릇은요, 내가 무슨 노예의 신분이 되고 가불관계가 돼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아이돌 그룹의 종이 돼 있죠. 팬이 아니라 종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모든 정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을 따라하든지 여기 집사님을 따라하는 사람들 없어요. 다 걔네들을 따라해요. 무슨 곰발바닥 같은 장갑 끼고, 에? 옛날에 H.O.T 유행할 때. 곰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따라갈 때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소비 패턴에 익숙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우리만의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잃어갈 때 그것이 바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단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초등학문, 여러분 그럼 아주 유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번역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번역이에요. 초등학문이라는 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가장 영어로 가까운 건 뭐 엘리먼트라는 어떤 원리, 원칙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원래.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약하고 천박한 원리, 원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제가 책을 쭉 찾아보니까 로널드 펑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초등학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Spirit of the Elements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원리의 영들, 좀 한글로 번역하자면 다른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어떤 영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장 적당한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즉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영향력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스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에게서 나오고요. 스님들, 이슬람 사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절기를 지켰습니까? 이 다음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 천박한 초등학문은 뭐였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일정한 수준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이것은 종교 생활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종교와 그런 규칙들을 지키면서 느끼는 장엄함과 또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또 종교적 성취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초기에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안 빠지고 잘 나가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보고 내가 양육에 참여해서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배워보자. 좋아요, 이거는. 그러나 배워보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면서 경험해서 야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그렇죠? 단순히 레시피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가지고 먹으면서 야 정말 맛있구나. 야 너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적당히 불타기를 했어요. 우선은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래도 좀 등급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런 규칙과 질서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당신들 날과 달과 해와 절기들을 지키는데 그러한 신앙생활 방식이 좋은 거지.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에 헬라인들과 구분이 되어지겠죠. 헬라인들은 아직도 이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즉 갈라디아 성도들은 또 다른 원리의 종교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적 감흥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예절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의 독특한 인테리어와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회중들과 함께 섞여서 뭔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예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성가곡을 통해서 종교적 감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삶이에요. 그런 종류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가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 나름대로의 천박함을 드러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다시 하나 앞으로 해주셔요. 4장 9절을 보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 앞에 두 개의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약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천박한이라는 거예요. 우선 약하다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 그런 방식으로 종교생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당신들을 바꿀 정도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약하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책을 보고서 내가 이제 오늘 말씀을 깨달았다 라고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약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약하다라는 거예요. 좀 파워가 모자란다. 즉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간단한 해결 방식이 있어요. 가가지고 떡볶이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거예요. 자, 일종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을 돕고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한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전부 다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주님을 찾게 된 겁니다. 나도 내 일상이 그냥 문제가 없었으면 제가 미쳤다고,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내 일상에, 내 실존적인 상황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진짜 만족의 길이 뭔가 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봤더니 거기에 진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만족했던, 친구들을 따라하면서 만족했던, 그들과 외로우면 당과 게임 치고 술 마시면서 내 이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해결하던 그런 방식들, 내 미래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던 그런 내 마음의 욕망들이 나에게 해결해주지 못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약하고 천박한 원리예요. 천박하다는 건 뭐냐면 선과 도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숭고한 원리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고상한 고등학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다른 원리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세상적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일상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맨날 일탈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느끼죠. 그거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과 감각을 만족시키는 방식의 이 천박한 초등학문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라고 하는 미모의 주연 배우가 주연했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어느 불경보다도 여러분에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제시한다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 리즈 얼굴도 이뻐요. 직장도 좋아요.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뭐 아유 배가 불러가지고 이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 이게 인간입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실존적인 고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직장, 어떤 남편을 만나도 다른 사람들은 야, 너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직장 있고 좋겠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 만족이 안 돼요. 그렇죠? 주위에서 아무리 와 너는 좋은 대학 다녀서 좋겠다. 너는 많은 돈이 있어서 좋겠다. 너는 성공해서 좋겠다. 야 너는 유명해져서 좋겠다. 정작 본인은 거기에 만족이 안 돼요. 만약에 그것에 만족이 있으면 왜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찾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아주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은 여기에서 아주 약하고 천박한 해결 방식을 제시합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제시합니다. 되게 복음적으로 느껴져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지루하고 뭔가 내가 이 가정에 매여가지고 감정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가정을 지키고 있고 내가 이 직장에서 별로 재미도 없는데 만족스럽지도 않은데 직장을 다닌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를 발견해야 돼요. 이 영화가 제시하는 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좋은 거 아닙니까? 좀 봅시다. 이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고 행복하기 위해 사랑을 했는데 여전히 불행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면적인 상당히 솔직한 고백이에요. 행복한 척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자,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인데 감독은 여기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냐면 이 사람은 이제 행복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이탈리아, 인도 이런 데를 여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합니까?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다양한 음식들을 만끽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행복을 느낍니다. 두 번째, 그 자기의 일상에서 얻지 못했던 그 행복을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사실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명상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인생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다. 너무 룰에 맞춰서 살 필요 없다. 그렇게 살 필요 없고 당신은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많이 누리고 즐겨라. 완벽해지려는 집착 버리고 당신이 했던 여러 가지 잘못들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고 자유해라. 이런 식의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다니다가 진짜 자기를 감각적으로 아주 흥분시키고 짜릿하게 하는 어떤 남성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주저합니다. 이런 성을 또 누려야 하는가? 그러나 이 사람을 주위에서 조언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사랑을 하면서 여기에서 행복과 자유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이런 삶을 꿈꾸지만은 하지만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먹고 마음의 위안을 누리고 좀 더 감각적이고 짜릿한 사랑을 하고 싶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면 호랭이 같은 목사가 잡아끄니까 못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천공항에 지금 일탈을 위해서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들도 탈출이 필요하고 우리도 탈출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천박한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얄팍하고 천박한 다른 원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주인공처럼 먹고 마시는 데에 집착한다면 누가 나누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위안하는 이런 명상류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참된 규범 안에 자기를 훈련시키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느낌이 가는 대로 성을 즐기도록 만약에 허락한다면 이 세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굉장히 짜릿한 즐거움을 느낄 거예요. 아,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일상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을 누릴 거예요. 이런 유혹이 이 현대사회에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나름 성공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교회는 천당 가려고 잠깐 오고 나머지 모든 물질과 시간은 여기에다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왜 천박하냐면 이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건 먹는 것에 대한 나의 욕망과 감각이 커지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명상을 통해서 아,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문제가 왜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린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라고요? 시중에 나오는 책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이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약하고 천박한 도덕을 벗어난, 우리 인간의 참된 삶을 벗어난, 우리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종류의 초등학문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유혹하고 있습니까? 욕망을 채워서 행복하라는 시도, 먹고, 자기의 마음에 스스로 위안하라는 시도, 이게 바로 기도하고, 감성적 기쁨을 얻으려는 시도, 이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마도 가장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아주 복음처럼 다가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현대인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이것들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나 먹을 만큼 먹었고 일탈해서 내 자신을 위안해 보려고도 노력했고, 아니 지금도 교회 나오면서 나를 위안하려고, 그래 주일날 목사님 말씀 좀 듣고, 아니 내 미래가 잘 될 거라는 말씀 한번 좀 듣고, 아니 내가 좀 평안하다는 말씀 좀 듣고, 아니 내가 존귀하다는 그런 자존감 한번 세우고 명상하고 그 말씀 성경책에 붙이고, 아 오늘도 난 잘 될 거야, 아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런 여러분이 위안을 가지고 가신다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내 자신에 충실하자, 내 감정에 충실하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각적인 사랑을 누리시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천박하고 약한 원리예요. 많은 부부들이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좋은 거 먹으러 가고 좋은 문화 누리러 가고 여행 간다고 여러분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선물 해주고 서로 감각적으로 서로를 만족시켜준다고 해서 그 가정이 천국 되든가요? 자, 아직 나는 먹고 기도하며 사랑하라는 이 세상의 천박한 초등학문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 설득적으로 다가온다. 조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거기에서 정답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그리는 그 중년의 아내, 이 여성이 새로운 남성과 느끼는 그 감정이 일탈된 호기심과 짜릿한 감정이지,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의 이 식욕을 더욱더 만족시키면서 누리는 그 마음의 위안이 진통제이지, 그게 정말 치료제인가요?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유행가,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이런 유행가랑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꿉니다. 새롭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세상 사람들을 다 복주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레시피를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투자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요리해서 드시지 않았다면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본 적 없이 종교적 규칙에 만족했고 혹은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 훈련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종교를 내가 내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원리로만 가지고 있었다면요. 한번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체험하고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쇼핑하고 먹고 마시고 얄팍한 명상과 본능에 충실한 사랑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소망되는 것, 더 스트레스 풀리는 건 아마 쇼핑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스트레스 풀리는 건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복음의 레시피가 여러분을 과연 치료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을 자책하기보다는 나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등학문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망에 충실한 초등학문은 나눔이 실종되고 사랑이 실종되고 윤리가 실종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런 세상은 모두가 공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되는 세상이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세상의 이 성윤리와 가정이 다 깨어지는 문화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본능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제어하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군대뱀이라는 이 곤충이 있습니다. 한번 어느 곳을 휩쓸고 지나가면 웬만한 것이 남지 않는 수십만 마리가 때로 이동하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기들보다 훨씬 큰 것도 다 조각내고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개미떼. 근데 여러분, 이 개미떼는 대장의 말을 아주 잘 듣는답니다. 그래서 대장이 가는 곳은 무조건 고예요. 무조건 고. 이 군대개미의 특징은. 근데 여러분, 이 군대개미는 결국은 어떻게 죽느냐?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의 모습을 봤어요. 이 군대개미는 사실은 이 지옥의 회오리라는 일종의 현상에 갇혀서 죽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대장 개미가 길을 잃고 이제 막 방황을 하게 되면 계속 뒤에 있는 이들도 방황을 하면서 일정한 지역을 계속 돌다가 다 죽는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너무나 약하고 천박한 원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각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각적으로 다가가지 않죠. 딱딱하고 싫은 것으로 다가가죠. 아마 우리 소년부 아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느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제 설교가 기억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약하고 천박한 그 초등학문이 나에게 학교를 일탈시켜주고 나에게 우리 어른들이 발리를 소망하듯이 롯데월드를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 소년부 아이들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엄마 아빠보다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늘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느끼고 일상에서 주님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교제하고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탈하고 동해안 가서 회 한 접시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그 나머지 일주일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탈을 꿈꾼다면 그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사명과 현장이, 내 지금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현장이 행복해야죠. 의사가 진료하는 게 너무나 불행하고 일탈하는 게 행복하고, 직장인들이 자기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연차를 어떻게 붙여가지고 여행 갈까를 골몰하고 있다면 이미 얼마나 불행한 직장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아서 누가 여러분의 애들을 다 봐주고 여러분이 일탈해서 놀러 가고 싶고, 아니 때로는 남편도 필요 없어, 혼자 새로운 인연들이 혹시 오가면서 걸리지 않을까, 부산의 어느 카페에서 해운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힐링이 된다면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 일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말씀 전하는 이게 행복해야 저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불행한데 아이고 말씀 끝나고 동해안 가서 회 한 접시 먹으면서 소주 마시니까 이게 힐링이 되네.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한국에서 내가 여러분을 만나는 게 너무 불행해가지고 휴가만 있으면 그냥 전화 꺼놓고 놀러 가고 싶으면 저는 이미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왜? 여러분들과 행복할 수 없는 목사가 어디 가서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내와 행복할 수 없으면 어느 누구와 다른 사람과 행복하다면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얄팍한 초등학문입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입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군대개미처럼 우리가 신화에 몰입하다가 죽는 방법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삶의 목표를 발견하십시오. 돈과 잘난 척을 위해서 직장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탈할 수 있는 돈을 모으려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럽에 갔더니요, 유럽 사람들 상당수는 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10달 동안 죽도록 모아가지고 2달 동안 지중해 해안에서 즐기는 게 소망이에요. 이미 그들은 군대개미 외 지옥의 회오리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일탈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초등학문에서 답을 찾으려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돈 들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까지 범하는데 행복은 없어요. 돈 들이고 죄책감 생기고 많은 문제들을 낳는데 진짜 행복이 없는, 그것이 바로 일탈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행복의 길을 주십시오. 이게 너무 행복하다. 다른 행복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찾은 이 복음이,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 될 수 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바울이 꿈꾸던 이 세상,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이미 얼마나 행복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피해야 되는 사람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 안에 조금 더 나를 천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소년과 아이들이고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나누며 교제하고 일상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거나 예능을 준비하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일탈을 꿈꾸는 학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목회자의 꿈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저는 행복했어요. 그냥 도서관에서 11시에 나오는 게, 남들은 뭐 인권이 어쩌니 하는데 나는 뭐 하여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공부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했다. 그게 행복했지. 담장 넘어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만약 그걸 소망했다면 내 학창시절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제 가정에서 행복하고
여러분들과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지, 아우 여러분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어디 놀러 가서 풀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기해해요. 목사님 여기까지 미국까지 왔으면 여기도 가보시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좀 신기해해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야 뭐 풀고 싶고, 위수 지역을 넘어갔고 내 근무지가 아니니까 소주도 한잔 하고 싶고 와인도 한잔 하고 싶겠지.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내 비전과 내 생활 속에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세상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답을 주고 싶고, 우선 여러분들과 그 답을 경험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 답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은 능력 있고 고상한 고등학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